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분들을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치시면서 가끔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도 가끔 전하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갑자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부서질 거다. 저 성전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제자분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적 개념도 있고,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성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 성전이 부서진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충격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벽이 성전이 다 해파되고, 그러니까는 그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지금 이제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 같은 경우에는 교리서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리를 조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보면 교리 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교리만 주장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뼈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 건물을 지더라도 그 기초를 다져야지 되고, 기둥이 있어야지 되고, 그런 거 없이 막 건물을 지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어려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뭐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너무 참 어떤 면으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야. 이게 진짜 무시황송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그냥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뭐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좀 생소한, 그게 아니고요. 아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전부 다 자기 의견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고 하는 대로다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이거 바울 사도가 썼네,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있는 교인들한테 보냈구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역사성이 있고 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근원적인 것은 성령께서 기록하게끔 해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안다는 게 참 오늘날에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존재를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의 달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구약에는 율법 상당히 살벌했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뭐 당당해지고 싶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건지. 육신의 부모님들도 이제 언젠가 세상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요. 육신은 죽어. 물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영혼은 죽질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겸손,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성령이 무슨 하나님이야, 성령을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을 하는데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힘, 파워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 개혁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보면,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야. 근데 성령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다가 때가 되니까 자꾸만 이제 질문을 하죠. 물론 그 질문할 때에 베드로에게 물론 이제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뭐 주변에 그 예수님 제자 아닌 분들도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로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구세주예요. 메시아로 온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고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기분이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천국 열쇠도 주고 말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이제 막 두려움이 오고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쟁취할 줄 알았더니 웬걸 무슨 십자가를 다 지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처세술적인 거, 리더십이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지만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거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자꾸만 묻지 않습니까?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좀 한번 우리 앞에서 좀 한번 멋있게 한번 그 역사를 한번 실제 눈에 뵈게끔 가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걸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앉아봐. 요즘 인공지능 세상이야. 공부는 그건 옛날 보릿장 얘기지. 그러면 이거 고장 났구나 이거.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어요. 제자들이 그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좀 심한 얘기를 해요.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뭐 아주 안 좋게 표현을 하면서 뒤로 물러나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래 자녀들도 저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 해야지 되는데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해. 그러면서 돈 벌어야 된다고. 이거 뭐 야단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나빠서가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예수님께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요즘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라고 그래요. 보면 왜냐면 지금 이게 요즘 힘센 사람이 다른 게 세상에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면 이 인공지능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계속 그거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움직이는데 이 자동차를 놓고 막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 우리 그 동네에 버스를 못 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하나 지나가면은 이제 가끔 시골인데 들어오면은 애들이 막 그 버스 뒤에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예를 문화 체험한다고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를 코를 감아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한 집에 한 이상 차가 있다라는 거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했죠.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전쟁이 나도요, 이런 막 그 펜터지 같은 거 조종사, 공군 장교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는 전부 그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가 가서 하는 거지. 이번에도 그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보니까 드론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로봇 시대가 된 거예요. 보면 여기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다 애원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이 발달되고 그런 인간의 이성이 막 발달이 되고 그런 막 그 인공지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막 인간의 지식이 뭐 날로 발달이 되고 말이에요. 과학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귀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인데 육격이 다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인 성령께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분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기록을 한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성령님을 늘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이제 기념으로다가 이 올바른 성령에 대해서 3일 동안 집회하는 것도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영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른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존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야.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뼈빠지게 일하면서, 과거에 그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전쟁을 경험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전쟁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죠. 후손들한테 혹시라도 이게 전쟁에 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24시간 동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가 없잖아. 또 하루 종일 성경만 볼 수가 없잖아. 성경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는 이제 주부들은 이제 뭐 식사 이제 음식도 만들어야지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잡혀서 이 신앙과 이 하는 일들과 잘,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예배도 드리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해야지 돼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개혁교회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질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거의 복음서도 다 그러고 성경이 전부가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너무 많아. 그 이단이 오늘날의 이단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소위 말해서 어구스틴과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뭐 신학자들이 아는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걸 잘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자꾸만 자유주의만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지 돼요. 그냥 막 좋은 얘기, 재미난 얘기만 하다 끝나세요. 이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알아야 되고, 오순절에 대한 구약의 오순절도 알아야 되고, 오순절의 그 구약의 메시지가 이루어졌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말만 하고 안 보내주셨어. 그러면 안 돼. 성령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제자분들이 막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막 하면서 막 완전 변화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이 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거야. 중생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삶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나도 영화의 단계까지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독립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독립도 했지만은 늘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천국에 갔을지라도 다른 부모들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을 다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코치를 받고, 저 요즘 우리가 정치 계절이 와서 이번에 또 6월 달에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뽑아야 돼. 이런 가운데 저는 대통령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짠한 게 뭐냐면은, 옆에 이 어드바이저들이, 한마디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미국도 그래요. 보면은 이렇게 옆에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난 대통령이 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된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나는 반장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등 떨면서 됐어. 그리고 계속 밀어서 떨어뜨려 버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성장이요,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 지금 워낙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령께서 살짝 가르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늘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우리 대통령이에요. 우리 문제를 놓고 우리가 6월 달에 선거하는 게 우리 문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에듀 미셔너리들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 성경에서 너는 에듀 미셔너리 하지 마라, 박 목사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 그럼 제가 가르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 이후에 대한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직업이 많으니까 거기는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다 관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늘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래. 보혜사.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예를 들면은 젊은 날에 한참 그냥 이렇게 뭘 막 먹고 막 그런 시간에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다가 어느 집에 우유가 이렇게 배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막 먹고 싶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당해서 가면은 변호사들은 거의 보면 그래도 선처를 부탁합니다.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판사하고는 좀 달라요. 맡은 배역이. 그렇기 때문에 다 법조인이지만은, 그러면은 판사님도 만약에 젊었을 때 한참 먹고 싶고 그럴 때에 뛰다가 이렇게 우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선처를 바르고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변호사는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보면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죄를 감해주고, 변호사가 더 많은 죄를 짓게끔 했다고 그러고 자꾸만 들면 그 변호사가 아니지.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자가 된, 너 이놈 봐라, 너 이제 너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근다고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성경을 보다가도 잘 못 보는 분들은 잘 이렇게, 나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착한 일도, 이거 뭐 내 생각으로도 물론 착한 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존재는 착한 일을 못해요. 우리는 본래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벌써 조금만 뭐 하면요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들도 보면은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장로님들은 늘 신앙 훈련된 분은 이게 시간이 너무 빠르네.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늘 신앙 훈련 된 분들, 그러나 신앙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은요 단 3분만 지나가도요 3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니 보통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마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시간을 다 이렇게 안 배워가실 겁니다. 왜냐면은 한없이 설교할 수가 없잖아. 계속 가르친다고 그렇게 붙잡만 둘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조금씩 시간을 줄여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 물렁물렁해가지고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공격하면 그냥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죠. 보면 말씀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잘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도 기록을 해서 그런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지 않을 때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직업도 세속적인 직업까지도 그거야 뭐 그건 너 알아서 먹고 살아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나라가 폭삭 망하기도 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 여러분들 아다사스다 옆에 있는 느헤미야라든가 또 에스라라든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일이 평탄하게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보통 해병대는 다들 이렇게 다 알잖아요. 보면 이 특수부대입니다. 근데 그 장교로 가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보내는 거야. 왜? 그 연단을 통해서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씩 너는 애국해 그러면서 우리가 안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주 위기 속에 있는데 나부터 그러고 나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고 나도 나이가 아직 젊어요. 그 다음에 정말 애전 미션을 이루다가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행위 언약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어떨 때는 행위 언약이라든가 은혜 언약이라든가 구속 언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돼요. 왜냐면 이걸 제가 언제부턴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교묘한 방법으로다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 크리스찬 아니야. 크리스찬이 되면요 성령님처럼 성령님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데 신기하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과 자비 양선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막 아나운 부인이고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하고 그냥 이건 도대체 이게 뭐야 저 사람 뭐 이상한 소리나 막 하고 맨날 뭐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고 뭐 음성 들었다 그러고 무서워서 옆에 갈 수가 없어. 그게 아니고요 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진리는 상당히 상식적이에요 보면.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 친구가 저렇게 절제심이 없었던 친구인데 사람이 아주 참을성도 있고 참 사람이 달라졌어. 물론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부인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고. 왜 달라졌나 봤더니 설거지하는 거 보고 달라졌다. 설거지한다고. 이번에도 우리 이제 병원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설거지를 어떻게 하냐면 금방 해버려요.